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다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넌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리를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났어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운데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다같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에서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들을 진멸하고 그 아세란을 다 짓고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산 저 산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지정하신 곳에서 그들이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의 그런 신들을 따르지 말고 지역마다 있는 그런 다원적인 종교를 따르지 말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유일한 그 신앙을 지켜라. 그 지키는 방법이 그 우상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다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 제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집이 그래 깨끗한 거예요. 집 정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이제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청소해도 집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야 깔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가족들도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내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온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또 전혀 하지 않고 또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신 분도 간혹 있어요. 예, 그거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우상 박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장에도 지금 이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나오고 세 가지가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나와서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따르지 않 하나님 모르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뭐냐면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와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로 쳐 죽여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성읍 자체가 도시 자체가 불량배들이 무가치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성읍 자체가 우상 숭배할 때 그 도시 자체를 없애버려라. 진멸해버려라. 딱 파멸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 분류예요. 먼저 오늘 한번 보면요. 하나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정한 곳에서 먹고 택하신 곳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통일성, 유일성,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우리 신앙은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조반을 차려주고 또 금식이란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음식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먹는다는 것은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내 힘의 원동력이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 되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또 복권 하나 걸리거나 뭐 대박이 터지면은 힘을 얻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뭘로 테스트해 보느냐?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꿈꾸는 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오늘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 사람들이 혹하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죠? 그러면서 결론은 야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도 이적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 애굽의 수살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뭐 유리겔라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 때 보니까 막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JMS 전명석 이단이 있잖아요. 거기 빠져나온 목사님이 총무했던 목사님분인데 나온 목사님인데 신기한 거는 날씨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들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행하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 성도들은 분간이 안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분간이 안 돼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 그 거짓 선자들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해요.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사도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 그런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 다음 시대에 또 신사도 운동 사도의 그 개성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운동이 있어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 지금 크게 막 서울, 부산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설교 들어보면요, 직통 개시하고 받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막 표적도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일이 막 있어요, 많이. 뭐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특징이 공동된 특징이 뭐냐면은 이단들의 특징이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딱 이단은 말 못하고 뭐지 싶은데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뭐지 싶은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 목사님이 커져요. 그 교단에 그 사람이 교주가 돼버려요. 거의 뭐 신사도급이 되는 거예요. 사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면은 목사의 근위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건강하지 못한, 뭐 이단은 아닐지라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목사의 리더십이 자꾸 커져요. 그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단들이 특징이 다 교주가 다 있잖아요. 다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충성하게 되고 사람한테 말에 휘둘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이단에 미혹을 당하고 그럴까요? 첫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미혹이 당하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한 방에 해결되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도요, 기적의 종교잖아요. 사도행전 보니까 목사님 그럼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그 유대사회 율법사회에 그 저주받아 죽은 그 젊은 청년이 출신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데 누가 믿겠냐 이 말이요. 말로 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따르는 그 표적과 증거가 따르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증거가 막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계속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하나같이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런 표적과 기적이 안 일어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명의 사람으로 그들이 너무나 작은 자가 되어서 그들이 교주가 됐다면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겠죠.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맞춰도 너무나 매맞고 고난만 받으니까 다 떠나가 버려.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신비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이 건강한 신앙이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냐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게 없다고 부인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다, 믿음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계속 그냥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그 어떤 체험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뭔가 느끼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그걸 이제 신비주의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교회가요 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꾸는 자, 점쟁이를 찾아가 예레미야서도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꿈꾸나 점쟁이를 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 왜 점을 보고 그럽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궁금하니까. 그럼 이게 복음이다, 믿음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과 지금 나와 관계를 맺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산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이후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우리 이미 승리한 자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미쳐버려요. 시골에서 이렇게 쏟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쳐버려요. 내가 이렇게밖에 쓰임 못 받나?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 끝나나? 젊은 목사님들은 막 몸서리 쳐요. 근데 어디 큰 데 없나? 예, 흠자 없나 찾기도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한 명을 목회하든 두 명을 목회하든 우리에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자로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3절 봅시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기 시험하다, 훈련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뭘 보내준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신비주의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걸 막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긴다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든 돌아가는 길이든 그게 요셉의 감옥 가는 길이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든 예, 어떤 길이든 간에 묵묵히 심지어 감옥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왜 인도하셨을까?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감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지금 이게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하냐 이 말. 그 도대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을 우리 자꾸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그 복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 돌아버리죠. 이게 뭐야? 현상이나 찾고 예, 나에게 사울 왕처럼 점쟁이한테 가서 그냥 무당한테 가서 찾고 묻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니까 이게 우리를 시험하.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도 분명히 기적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나를 내려주고 메철을 내려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 인도 그 놀라운 기적도 있죠.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돌아가고 끝이 안 보이고 숨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시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어떻게? 나를 낮춰보고 나를 광야의 시험의 자리에 놔둬보고 나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보고 또 고난은 고난대로 아니면 또 더 휘황찬란한 것대로 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때 되면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군중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수만 명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고난 길 가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의 믿음은 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4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따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뭐냐면은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섬기는 단어를 이렇게 집어놨어요. 경외하고 명령을 또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여기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다, 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지키고 듣는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들을 죽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또 11절까지는 이제 내 어머니나 아들 또 형제나 자녀나 또 아내나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나 이런 사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그 다음에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숨기지도 말 드러내라 이 말이겠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일 때 어떻게 네가 먼저 손을 대고 그 위에 백성의 손을 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또 내 가까운 형제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가 누구냐?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5절에는
15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이렇게 나오죠. 12절 보니까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려요. 돌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13절 보니까 어떤 불량배가, 불량배라는 게 무가치한 자 이런 거예요.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그러니까 이게 군중들로 다 이렇게 우악해서 무리예요, 무리. 군중 무리들이 다 해서 그냥 하나의 그냥 군중들이 사람들 다 그렇게 섬기면 뭐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들리면은 너희 14절 가서 자세히 묻고 그걸 조사하고 살피고 자세히 해서 왜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해서 그게 사실이면은 12절 보니까 그 성읍 주민들 이번에는 돌로 죽이지 않고 칼날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6절 보니까 탈출물을 전부 다 불살라라. 그리고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해라. 다시 건축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신 하나님, 그 당시에 유일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종교에 다 뭐 하면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저들을 박멸해야 된다. 진멸해라, 박멸해라,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도 이제 그 길로 가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나 꿈이나 심지어 내 가까운 형제나 우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지만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죽여라. 돌로 쳐 죽이고 얼마나 잔인해요. 이게 끔찍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죽이라 그럴까? 성읍 같은 경우는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시 건축도 세우지 말고 폐허가 되게 해라. 이거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여호수아가 저주했잖아요. 이 성을 기초를 찾는 자는 장자가 죽고 성물 찾는 자는 막내가 죽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열왕기상에 그대로 예언을 성취가 돼요. 여리고성을 짓다가 그게 성취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게 뭐 잔인하게 지금처럼 죽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도 어떤 핸드폰인가요? 전자제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불량품이 나왔는데 조금 불량품이 나오는데 전 사원을 다 모아놓고 그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 산더미가 제품을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불량품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원들의 정신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다 해서 그 첫 예물이니까 그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신을 세우는 거거든요. 믿음의 정신, 복음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정신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들을 그렇게 진멸해라. 하나님에 대한 유일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기도 한데요. 우리 인생이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또 사는 존재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이미 끝난 인생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삶의 원천이고 이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복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게 있다 이 말, 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 뭐 여기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참 신앙을 이 참 복음에서 거짓 잘못된 믿음으로 떠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깨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부르신 곳에서 그러니까 참 힘든 게 도시같이 또 뭐가 변화가 있고 막 그러면요. 뭐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생동감이가 막 있어요. 근데 이 시골이라는 이 특성이 어떤 삶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단순해요.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또 특히 또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보는 시야들이 다 짧아.
멀리 보지를 못해요. 생각하는 것도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시골에 오면 올수록 더 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갇혀 있어요.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대화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적인 거야. 내가 생활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단순하고 보는 시야도 그렇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뭐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별반 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이 단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막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한다는 건요. 진짜 저도 한 부교육자만 도시에서 한 15년 해봤습니다만 어려워요. 목회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단순하고 지루한 가운데서도 계속 꾸준하게 설교하고 뭐 외치고 막 뭐 오든 안 오든 있든 없든 똑같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공급받고 힘받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가운데 힘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끼어서 또 이 시간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끼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또 더 은혜 주시고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